전을 읽다 보면은 이 바울의 그 설교라 해야 될까요? 바울이 오늘과 같이 이제 회중을 상대로 해서 설교하는 장면이 3번 정도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자기의 동족을 향해서 이제 설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17장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에서 설교할 때는 그 대상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화가 다른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설교가 오늘 아침에 본 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 대상자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오느라 해서 이 에베소는 바울이 그가 가장 심려를 기울여서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오라. 그러나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님들 부를 때 장로 그런 이제 개념이 아니고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장로라고 우리가 이름이 지칭되어 있지만은 거의 뭐랄까요 사역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정말 성전에서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는 그런 전문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사도인 바울이 같은 동역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가 에베소를 개척을 해서 에베소에 심려를 기울여서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제자들을 두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제자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같은 사역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사역자들에게 전문 사역자들에게 목사가 혹은 같은 동년배인 그런 목회자들에게 설교하고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 설교는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의 그 설교 내용을 보면 뭔가 바울이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설교를 할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 굉장한 뭐랄까요? 설교자가 내가 이 설교가 마지막이다. 마지막 설교다라고 하면 그게 뭔 설교가 돼요? 고별 설교가 돼요. 이별 설교. 뭔가 마음에 중대한 결심을 하고 내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 앞에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설교하는 고별 설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하는 바울의 내용을 보면 뭔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직분자 모든 직분자들이 이 바울의 어떤 그 목회 정신 혹은 목회 철학 혹은 목회의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어서 우리가 매우 뭐랄까 흠모해야 되고 또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목회하는 저로서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뭔가 마음에 제가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제 목회자들마다 그 목회 철학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셨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뭐 그건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우리에게 어떤 신념이니 철학이니 사실 그런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처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 물론 자기에게 롤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하는 사람은 나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나의 그 어떤 목회의 롤 모델로 삼고 나는 그분처럼 목회하겠다. 그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사고시를 시험 치는 우리 노예 후보생 5명을 면접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 제가 물어봤어요. 앞으로 목회하면 어떤 사람의 그 모습을 담고 싶겠냐 하니까 나름대로 쭉 얘기를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모델은 우리의 진정한 롤 모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만 살면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을 닮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목회한 사람 중에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바울이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목회하는 입장으로서 제가 닮아가고 따라가고 배우고 싶고 흉내내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다는 얘기예요. 자,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리 19절 한 절 속에서 바울이 일생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되어서 세계를 3번이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흔히 오늘날 우리가 말하기 쉬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목회 철학으로 바울이 선교를 하고 목회를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이 19절에 한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겸손으로 가는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겸손과 눈물 그랬잖아요. 바울의 첫 목회의 그의 철학은 겸손이다. 겸손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가 한번 그런 얘기하죠. 우리 겸손은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참 거룩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룩한 단어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겸손, 순종, 사랑 이런 것들은요. 세상의 것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거룩한 단어들이에요. 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어떤 주제, 거룩한 단어를 떠올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들을 떠올리겠어요? 겸손이에요. 순종이에요. 사랑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거룩한 단어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 이런 바울이 그 자신이 내가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라고 할 때 바울이 어떤 면이 겸손했을까요? 바울의 겸손이 뭐였을까요? 제가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바울처럼 뭐랄까요? 자기 자랑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바울만큼 자랑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느냐? 학문? 학교? 여러분, 바울이 그 당대의 최고의 학교 나왔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서울대학교, 예. 뭐 대전의 카이스트 대학교. 우리가 어떤 그런 대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뭐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 뭐 등등 우리가 누가 얘기하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뭔 대학 나왔다 하면, 야, 여하튼 대단하다. 그렇게 학교에 나오면 그 학교에 나온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생 자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당대의 가브리엘, 최고의 문화권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바울이 누군가 하고 이야기해도 그게 어떤 학문이나 말의 언변이나 뒤지지 않는 그런 풍부한 소양과 학문과 지식을 가졌던 바울 사도. 그런데 바울이 어느 정도 겸손한지 우리 알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했죠?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내가 초등학문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바울이니까 그런 얘기하니까 그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저같이 뭐 변변치 못한 사람이 나에게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아나콘감자야. 속으로 막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자기 학문을 버린다. 자기의 또 가문은요, 어떤 가문이에요? 자기가 그 가문을 얘기하자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 최고의 양반의 가문, 명문의 가문. 예? 요즘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죠? 뭐 기업가들이 대를 이어서 3대, 4대 이어 내려가면서 삼성가의 이시가의 그 가문이 최고의 명문 가정인가요? 아니면 SK그룹의 최씨 가문이 최고의 가문이 되는가요? 여하튼 요즘은 뭐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문을 얘기하곤 하죠. 어쨌든 바울 사도가 가문으로 이야기해도 그 당대에 정말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 버렸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 바울이 내가 겸손으로 목회했다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예. 그런가 하면 바울이 자기를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이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둘로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 요즘 시대는 우리가 뭐 노예다, 종이다 이런 개념이 잘 없지만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 중세 사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양반들 가문이 있고 양반집 가문에 머슴살이하는 종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종된 사람이다. 종이다라고 둘로스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13편에 해당하는 바울 서신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이다 하는 자기의 신분을 그렇게 밝혀요. 종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에게 크게 마음에 감흥이 없지만 바울 시대에는요 사도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유대 랍비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보면 바울이 참 겸손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 대형교회나 좀 유명한 목사님들 우리가 요즘은 워낙 유튜브가 우리가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그 유튜브에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가 가장
여러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혹은 세계적으로 목사가 유명하다 하더라도 오늘 바울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면 안 돼요. 자기를 주장하면 안 돼요. 자기를 내세우면 안 돼요. 바울처럼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느 누구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까불지 마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겸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뿐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올 이 자리에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겸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신앙의 성품에 있어서 겸손의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19절에 보면 겸손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눈물이다. 그래서 바울의 목회의 두 번째 그 바울의 철학은 눈물의 목회를 했다. 눈물의 목회.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눈물이 날까요? 우리가 머리로 지식이 가득 찼을 때 우리가 눈물이 나올까요? 머리가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의 눈에 눈물은 마르게 되어 있어요. 머리가 발달하면. 예?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정보를 우리의 머릿속에 넣고 머리가 점점 커져갈수록 우리의 여러분 심령은 메말라가고 눈에 눈물은 메말라져 갑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언제 있게 되느냐? 가슴이 뜨거울 때. 가슴이 뜨거울 때.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이 군대 가서 가장 그리운 것이 뭐냐? 정입니다. 정. 엄마의 정이 그립고 그런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있습니다. 초코파이 가운데도 정자가 붙은 초코파이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가끔 54단에 군중 세례를 베푼다고 가보면요. 그 초코파이 아이들이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 초코파이 하나에 여러분 이름이 정이니까 정이라고 하는 초코파이에서 집 떠나왔는 엄마가 생각이 나거든. 엄마의 정이 그립거든. 네. 우리가 이 눈물은 가슴으로 이해할 때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눈물의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 에베소의 모든 교우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으로부터 오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으로부터 전해오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으로부터 뭔가 전달되어 오는 여러 가지 목회에 그런 정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너무 머리로만 예수 믿으려 하지 말고 가슴과 눈물이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동하고 감동을 주고 감동을 먹고 감동이 있는 그런 우리 신앙 생활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또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바울을 서신해 보면 바울이 친히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 예?
교우들을 보면서 자기가 목회했던 그 목회지를 떠나왔던 개척했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지금도 너희들을 생각하면 나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하는 눈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오늘 바울에 흘리는 이 눈물, 마음으로 가슴으로 깊이 공감이 갑니다. 눈물이 있는 목회, 눈물이 있는 교회,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가 큰 교회가 아니라 마음이 넓은 교회, 예? 마음이 따뜻한 교회, 정이 있는 교회, 가슴이 넓고 눈물이 있는 우리 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바울의 목회는 인내의 목회였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간계를 부리고 모략을 꾸미고 또 때로는 매를 때리고 돌로 치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목회를 회고하면서 자기는 매를 수없이 맞았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다. 이런 그 바울의 목회 회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많은 핍박들, 그 많은 고통, 그리고 자기를 모략하고 간계를 꾸미던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바울은 인내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마 그가 세계 선교를 하는 가운데에 이런 참아내는 목회, 인내하지 못했다면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여러분, 이 바울의, 비록 바울이 그의 목회 사역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말, 고별 설교 같지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참아온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여러분들의 모함과 억울함과 또 여러분들이 분통함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겠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인내하였기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 참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벌써 교회를 다 떠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참아내지 못했다면 벌써 여러분 예수를 포기하고 여러분 세상 길로 다 나갔을 겁니다. 참아왔기에, 견뎌왔기에, 시험을 이겨왔기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4절, 25절을 보면은 바울의 아주 결연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복음을 위하여서 주 예수를 위하여서 내가 다 내어놓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왔다 하는 바울의 아주 귀한 그런 결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저는 저도 언젠가는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은퇴해야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은퇴할 때 이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주를 위하여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까지 조금도 후회가 없었노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나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저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때에 했던 마지막 설교 일사각오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 내용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목은 기억하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가 아주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던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목사 장로들 모든 지도자들이 일본의 그 스슬 푸른 그런 감독하에 모두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신사 앞에 절하는 그런 우상 앞에 절하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라고 하는 그런 설교로 여러분 평양에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사각오의 세 가지를 각오하라 하면서 얘기를 하기를 첫 번째가 예수를 따라서 일사각오하시오. 여러분 일사각오라고 하는 죽을 각오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일사각오해라. 두 번째는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하시오. 이웃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해라 하는 그런 설교를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아마 부활절 전후였던 것 같아요. 이 설교할 때가. 그래서 부활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하시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여러분 소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여러분 이 바울의 오늘 고별 설교를 묵상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사각오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제시대와 같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목이 달아날 때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우리 밥 굶는 예수 믿는 걸 거부한다고 우리가 밥 굶는 일도 없어요. 지금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평화롭게 얼마나 안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일사각오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해야 될 그런 일이 여러분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고별 설교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목회 정신, 목회 철학을 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바울이 겸손으로 눈물로 인내로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평온의 시대에 이 무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각오로 예수 믿어야 되겠는가? 어떤 각오로 우리가 신앙을 다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별 설교와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에 일사각오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일사각오해야 될까요? 내 생명을 주를 위하여 바치는 영광, 주를 위하여 일하는 기쁨, 이 모든 것 주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오직 주만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